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열왕기하 15에서 21장까지였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보신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천국으로 떠난 이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영적 열심이 부족했던 요아스 왕은 아람 나라를 겨우 3번 치고 두어 성을 회복하는 데 그쳤다고 했죠. 하지만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이르러서는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됩니다. 나라가 엄청난 부자요 또 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나라로 발돋움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침공으로 빼앗겼던 이 과거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의 모든 땅을 다시 찾아오는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가 다윗 왕처럼 좋은 왕이라서 아니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켜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국 강병은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라가 복을 받는 길. 그렇습니다. 왕을 통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전형을 들자면요, 모델을 들으라고 하면 이 젊은 시절 다윗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청년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이 맹수들이 그 중 하나를 물어가면 끝까지 추적해서 때려잡아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었습니다. 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외로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른 충성심과 무력 또 영적인 은사로 그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의 왕을 얻는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달랐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저기 보시면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났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여로보암 1세 편의상이 나눈 겁니다. 아무 상관도 없지만 전혀 다른 가족이에요. 하지만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150년 만에 나타난 바람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혼란을 피하려고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복받았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성경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하고는 아무 거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자가 왕으로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국 강병의 복을 받았을까요? 의문이다, 그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셨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을. 정치 지도자들의 공로도 아니다? 아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공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하는 길은 우리가 앞서 봤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남은 자라고 불리던
이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 또 사회적 부도덕에 대해서 저항하고 계속 대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서서히 또 서서히 이 북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길로 향해 가다가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이르러가지고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왕 같은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왕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곧 남은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 2021년 7월 22일 날 UN 무역개발회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약자로는 UNCTAD라고 하는데, 자, 이곳에서 한국의 지위를 이제 개발도상국,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의외죠. 우리가 선진국 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 개발도상국 지위로 있을 때 무역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억지로 유지하다가 하도 이제 선진국들이, 나머지 선진국들이 너네들 너무 잘 살잖아,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해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그룹 안에 공식적으로 편입됩니다. 저렇게 UN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도에 창립됐거든요. 그때 이후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몇 국외구나 될까요? 몇 개국?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세계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온 세계가 알아주는 진짜 선진국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과거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 군용사들 있죠. 지금 할아버지들 다 되셨는데 그분들 중에는 아직도 한국 하면 그냥 그 당시 전쟁의 폐허로만 있던 우리나라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떠나오면서 다시는 이 땅이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답니다. 얼마나 나라가 망가졌는지. 그만큼 철저히 파괴되어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까지 선진국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이 땅에서 일어난 영적 장자인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는데요.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가 총 몇 명입니까? 33인이죠. 그 중에 기독교인 숫자는요 16명입니다. 16명. 33에 16이면 거의 과반수죠. 그죠? 자, 이 점에서 모두 일제로부터의 독립운동 또 조국 근대화의 중심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민족주의 정신을 고취시켜서 항일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3.1 운동도 다 교회에서 불붙여가 나갔던 겁니다. 감옥에도 다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고요. 그리고 근대교육, 병원 설립, 여성 인권 향상을 통해서 한국 사회 근대화와 사회 개혁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해낸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난민 구호와 또 지원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남침례교단,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구호 물품들을 인천과 부산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교단에서 받아서 다른 교단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 원래는 우리가 저기 뭡니까 만주나 저쪽에만 이제 페닉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침례교가 밑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다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 해가지고 대하면서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순교당하고 그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이 멸렬이었는데, 근데 피난 오신 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때 침례교단이 그나마 지금 정도의 크기까지 커지고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나라 6.25 난민들이 이 보살피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것이죠. 그리고 사탄마귀의 세력이나 마찬가지인 이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교회가 다 순교를 불사하면서 믿음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기 전라도 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셨어요. 공산군들의 총칼에.
자, 또 군사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었죠. 감옥에도 많이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이후에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요, 각종 자선활동,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 보시면 교회들이 다 그런 일에 참여하는 거 보셨죠?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독교는 현재 어느 종파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날 만큼 엄청난 기여를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과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 위에 남은 자로서의 교회의 지대한 공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인들도 모르고 사회 사람들은 더 모릅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마귀 아래 그 눈이 가리웠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무슨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 뉴스를 터뜨리고 문제 삼고 그러면서 우리를 악마화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근데 거기에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하다 못해 어떤 사람은 이제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에 힘쓰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우리를 보시고 누가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면 선진국을 넘어서 더 최강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은 자들로 인해 복을 받았던 여로보암 2세, 그 치세의 북이스라엘은 이후에도 부국강병하고 계속 번영을 이어갔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함께 봅니다. 시작. 타락으로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겨우 30여 년이 지난 후에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무서웠다고 불리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아수르 민족입니다. 참으로 악랄한 인간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자리라서 말을 못할 만큼 인간들을 도살하는 자들이에요. 정복질. 몽고군이 또 그랬어요. 몽고군이. 진짜 지옥에서 온 군대라고 불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학살당하거나 포로되어서 끌려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영원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느 사회든 이 물질적 번영과 함께 급격히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보호를 끊어버리세요. 하나님 떠나신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상은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제일 배부르고 제일 군사도 많고 힘도 셌다 그랬죠. 그 당시 사회는요, 영적인 타락과 함께 성적인 부도덕이 정말 극심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글입니다. 같이 보면서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도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 여로보암 1세 시절부터 이 금송아지 숭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 시절 왕비 이세벨이 거국적으로 일으킨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갈멜살 사건으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일소됐죠.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거국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 말씀에 산꼭대기 작은 산 위에서의 제사와 분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딸들이 행음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특히나 아세라 산당이 저 본 것처럼 지금 그 고고학 유물을 보시는 것처럼 유방이 크고 등치가 크죠. 다산의 상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사를 지낼 때 난교 행위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아닙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 남자 저 여자 섞여가지고 미친 듯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런 난잡한 행위들을 제사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온 나라가 더럽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인류사를 살펴보면 제국이 일어나고 물질적 풍요와 향락의 끝에 서게 되면요, 꼭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사회 저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마약과 향락 문화와 더불어서 성적 부도덕이 그 사회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국의 몰락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서구 사회의 몰락 현상 역시 이 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 전 세계 상황들, 특히 서구 사회, 아프리카 이런 데 뉴스는 꼭 챙겨보고, 뉴스 거짓도 많지만 저런 뉴스는 잘 거짓말 안 합니다. 드러난 현상들이니까. 진짜 서구 사회가 몰락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들 지금 다 망해갑니다. 독일도 망해가고 영국도 망해가고 프랑스는 더 그렇고요. 자,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 아시죠? 그때 저것들이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지금 저 보이는 장면이 바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답시고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누드로 나타나가지고 성기까지 노출하면서 저게 다 있었어요. 개막식에. 정신 나간 것들이라. 근데 그냥 미친 거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저게 뭐냐면 파리 올림픽 개회식은요, 사탄 마귀에게 바쳐 올리는, 특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소가 등장하거든요. 저게 바알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 여자들이 옷도 거의 아주 얇은 시스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아세라하고 바알의 행사를 같이 했거든요, 옛날에. 그거를 지금 끌어들여 가지고 제사의식으로 사탄 마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해가지고 올려보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왜 이런 것을 올림픽 개막식에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사탄 마귀를 위해 올려드리는 서구국입니다, 애들이. 앞으로 서구 선진국을 지네들이, 앞으로도 아니죠, 이만큼 먹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 마귀 세력들이 가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서구에는요, 사탄의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사탄 숭배 교회 있습니다. 진짜. 걔네들이 이제 서구를 장악했다고 과시하는 행사들인 거죠. 저게 바로. 저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또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정치인, 재판관 같은 권력자들과 또 사회 지도층들의 불의와 불법, 또 일반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네, 재판장들, 곧 판사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학대했다. 이 의롭다는 건 무고한다는 말이에요. 무고, 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회가. 저렇게 타락한 사회는요, 반드시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판사들의 판결이 계속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커녕 말도 안 되는 감형을 하고 또 집행유예로 버젓이 범죄자들이 풀려나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를 하는 등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또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외면합니다. 증거를 인정을 안 해줘 버립니다. 괜찮다 그래요. 자, 그러니 이제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처벌받게 만드는 불의한 재판관들의 판례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옆에 시사저널 글 올려놨잖아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조희대 대법관 오실 때 저렇게 써놨죠. 지금 사법 정의가 떨어진 최악이라잖아요. 민주화 이후 최악의 사법 불신의 사회라잖아요. 판사들 못 믿겠다는 거죠. 경찰도 못 믿겠고 검찰도 못 믿겠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약자들이란 뭐냐면 최고의 권력은 아닌 사람들. 사실은 중산층 이하도 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관예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앞에 판사 선배가 이제 퇴직하고 변호사 달면 자기가 판결 누군가에게 수임을 하죠. 근데 그 수임한 그 사람이 이걸 들고 자기가 있던 법원에 가가지고
저기 앞에 판사한테 내놓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야, 내 지금 맡은 의뢰인이 이러는데 좀 잘 봐주라. 그러면 얘 형님하겠죠. 얘 선배님. 그런 걸 정관예우라고 하는 거예요. 정관예우.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앞에 선배라고 봐주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정관이었던 사람한테는요, 수임료가 몇 배거든요. 몇 배.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보다 최하 2배 이상을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을 고용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10배, 100배 줘도 아깝지 않아. 만약 경제 같은 게 걸렸다면 몇천억짜리 걸린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이거 무마시켜야 되겠어. 그럼 그런 판사 사겠어, 안 사겠어요? 그런 판사 출신 변호사 사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공공연 합니다. 공공연. 그러니까 약자들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요, 판사 비싼 사람 못 사서 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사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일본은 법으로는 금지 안 돼 있죠. 원래 영국은 또 법치국가잖아요. 또 기독교가 거기서 발흥했고 제일 흥황했었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판사들은 변호사 개입도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일 벌어질까 봐. 일본은 할 수는 있는데 안 합니다. 왜? 명예롭지 못한 짓이라고. 판사들이 그만큼 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판사들을 성직자처럼 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도. 법을 가지고 판결해 주니까. 근데 이제 판사를 성직자로 보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약자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합니까? 보실까요? 네, 지금 말씀이, 제가 이 보면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면서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는 사건이 당시에도 있었답니다.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들이는 겁니다. 노예로 쓰려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뇌물 먹여서 자기의 불법을 덮는 일이죠. 자, 이런 사회가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나라 사회가 외세 침략을 받게 되면 그런 국난 앞에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갈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왜냐하면 첫째, 정신이 썩어 빠진 인간들이거든. 왜? 날마다 우상숭배, 간음이나 즐기던 이 국민들이 무슨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서 희생합니까? 그것은 고귀한 정신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그들 중에서 혹시 정신이 살아있는 백성들, 그런 우상에 참여 잘 안 하고 정신 나간 것들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각자 도생합니다. 왜? 이 불의한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희생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누구죠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각자 도생입니다. 이렇게 풍요로 타락해 불의가 판치는 제국이 되면요,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2여 년 후면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옥문. 아수르인들은 마귀들입니다, 진짜.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살 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예배송, 우리 경배송이 바로 저 곡이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맞죠? 하나님의 의의 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저 의라고 하는 거는 불의의 한길을 떠나고, 긍휼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겁니다. 너희들이 불의한 길을 떠났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줄게. 긍휼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를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 말씀 중에 농사나 목축 또 어업과 관련된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자나 어부들이라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목축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사람들의 악한 모습과 회개치 않는 인간의 마음에 관련된 얘기지만 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묵은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대부분의 묵은 땅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것이라서 토질도 좋고 부드러운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묵은 땅은요, 원래.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돌보지 않으면 이 땅이 굳어지고 잡초가 무성해져서 쓸모없는 땅처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 말씀의 이 주무대인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나라보다 묵은 땅이 정말 많고 또 경작하던 밭이라도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금방 묵은 땅이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땅의 토질이 바로 석회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석회질은요 원래 비옥한 토양입니다. 원래 비옥한 토양이지만 우리가 집을 짓는 시멘트의 재료로 쓰일 만큼 이 단단한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주일만 게을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곧 굳어져서 묵은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뭘 만든다고요, 석회질이? 시멘트. 얼마나 단단해지겠어요? 자,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석회질 토양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방식을 고치겠다고 다짐하지만 조금만 방심하고 며칠, 아니 잠시만 내버려둬도요 곧 굳어져서 엉망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인간 창조의 재료가 흙먼지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과 마음밭을 경작하고 가꿔서 의를 심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죠? 하지만 인간이 의를 심어봤자 얼마나 심고 얻어봐야 얼마나 얻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끼고 더 힘들게 여기는 분들도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세만 갖고 땅만 파라는 거죠. 땅만 팔아. 그러면 네가 가진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부어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사.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자, 하지만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특히 천국 장자인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남은 자들이 오랜 풍요와 방탕의 세월을 거치면서 사라져 버렸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무서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이미 이 세상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인데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주로 우리한테 돌아오시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심판합니까? 함께 보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실 저거 양과 염소 이야기를 미리 하신 이야기.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보시면 양과 염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때 그냥 내게서 떠나라 여기에 말씀을 더 붙여가 뭐냐면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 같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예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에라고 할 땐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끝이 안 났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 심판의 대상은 누군데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에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누굽니까? 자기 이름으로 말해보세요. 자기 입으로.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누구라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죠. 그리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죠. 제가 옛날에 한 말씀 전한 것도 기억나세요 혹시? 자, 그렇게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최고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대장이었던 권사님 한 10여 년 지난 후에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가서 그 권사님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계시더라고. 다니고 계세요. 근데 저는 도무지 그분을 모르겠던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봤더니만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신대요. 왜?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저버린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는데. 기도 안 하신대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아버지한테 말 안 하는 자식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같이 축구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말을 안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되면서 그랬다.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는 자기 아빠가 아닌 거야. 관계없는 거야, 관계.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를 점검하세요. 기도가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 기도 못합니다. 어쨌든지 그분이 기도 안 하시고 팽개치는 순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겠지만 이제 한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을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생활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을 행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른다 그럽니다. 진짜 이건 제가 그때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몰라보실 겁니다. 설마 아니요, 몰라볼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그러시죠.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남은 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뭐 맨날 나오는 윤석열이니 이재명이니 누구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운명을 쥐고 있다고요? 남은 자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근데 남은 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치 아세라 숭배하듯이 음란하고 악하고 바알 숭배하듯이 맨날 돈이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우상 숭배지. 그러면 주님이 너희들 모른다 그럴 겁니다. 교회는 얼마나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결국 이미 심판받은 이 세상일지라도 그들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탈출할 영혼들을 하나도 더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끝까지 칭찬받고 영생복락의 지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 사후에 요아스 왕을 거쳐서 여로보암 2세까지 이르면서 부국강병 이뤘다가 겨우 수십 년 만에 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봤죠. 첫째,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복을 받는 길. 어떤 나라가 복을 받았죠?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이 왕되면 돼. 하지만 그런 사람 없어도 돼.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믿음의 순결 지키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타락으로 멸망한 북이스라엘.
저 물질적 번영과 함께 급격히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리셨고, 또 풍요로 타락하여 불의가 판치는 제국은 원래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남은 자들이 이 풍요에, 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길을 끊으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의를 신고 긍휼을 거두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의를 신고 긍휼을 거둬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